38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였으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은밀히 따르더라. 이 일 뒤에 그가 빌라도에게 간청하여 자기가 예수님의 몸을 가져갈 것을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니라. 그러므로 그가 가서 예수님의 몸을 가져가니라. 또 처음에 예수님께 감명하셨던 니고데모도 몰려와 배에서 숨은 것을 백금쯤 가지고 오니라. 그때에 그들이 예수님의 몸을 가져다가 유대인들이 장사 지내는 방식대로 그 향품들과 함께 아마포에 쌌더라. 그런데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었고 그 동산 안에는 결코 사람을 흔적이 없는 새 돌무덤이 있더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유대인들의 예비로 인하여 예수님을 거기에 두니 이는 그 돌무덤이 가까이 있었기 때문이더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또 전하고자 합니다. 말씀으로 전해질 수 있는 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는 우리 영섭 집사님,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이제 또 건강이 회복이 되고 잘 치료되고 감당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사가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우리 이 집사님 참 사업을 감당하실 만한 건강을 허락해 주옵시고 좀 주님 안에서 교회를 함께 세우고자 하는 그 믿음 위에 우리 주님이 복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며 이 시간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은 어떻게 보면 역사 속에서 되어졌던 사건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났던 일들을 이제 기술하면서 그것이 그 당시 시대 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또 그 말씀을 보고 깨닫고 또 우리가 새롭게 헌신하고 섬기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순환적인 역할을 계속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냥 한번 알았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건 그때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새롭게 조명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특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함께 읽으신 이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달리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치고 이제 참 골고다 오르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신 다음에 물론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시신을 함부로 손대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런데 여기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십자가에서 이제 숨을 거두신 예수님의 시신을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그것을 이제 요구하고 그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가 이제 묻히기 위해서 준비된 그 무덤에 장사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시대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생각지 못한 사람들을 들어 쓰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네? 우리가 계획되고 다 준비된 것이 아니라 준비가 안 됐지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그 시대에 필요한 사람을 쓰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달리셨고 숨을 거뒀을 때 그 당시 역사적인 그 배경이나 상황을 본다면 예를 들면은 누구도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은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는 그 순간 그도 예수님과 같은 한 그 패로 보고 이제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아리마대 요셉은 예를 들면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그가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였으나 예수님을 두려워하여 은밀히 따르더라.
우리가 다른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 아리마다 요셉은 예를 들면 그 뭡니까? 유대인의 간원이라 그랬습니다. 70인에 속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고위 갈리고 그가 예수님을 알고 있고, 오늘 우리로 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믿음은 있지만 공개적으로 그것을 표현하지 않고 그냥 은밀하게 나만 믿고 있는 그런 어떤 그 믿음이 아리마대 요셉의 믿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가 나 혼자 믿는 것도 누가 말할 거 없어, 자유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내가 믿는 내 신앙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그것을 드러내야 될 때가 있다면 그걸 마땅히 드러내고 그것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어떤 믿음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저 나만 입 다물면 그만이지 아니라 내가 입을 열어서 내 신앙과 내가 지금 생각하는 이것을 말할 수 있는 것도 큰 믿음의 용기고 담대함이라,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아리마대 요셉이 예를 들면 그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했던 이 믿음의 행동이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 과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뭘까? 뭐 많은 걸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여기서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즉 이 아리마대 요셉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여기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저 사람도 똑같을 것이다, 이렇게 착각하기 쉬운데, 예를 들면 나는 분명히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도 구원받은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착각에 빠진가 하면 내가 구원받은 확신이 있으니까 우리의 신앙이 다 같을 것이다. 물론 같은 것도 있지만 어떤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확신은 있지만 나는 그래도 이 땅에 사는 게 좋아, 천국도 나쁘다는 게 아니라 천국은 과연 있을까? 갈 수 있을까? 이렇게 의심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아리마대 요셉이 여기 38절에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제자였으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은밀히 따르더라. 여러분 이해해 줘야 됩니다. 그 믿음이 그거니까. 자,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변했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그런데 과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는데 만약에 여기 성경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42절에 유대인들의 예비일로 인하여 예수님을 거기에 두니 이는 그 돌무덤에 가까이 왔다는데 유대인들의 예비일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오늘 만약에 예수님의 시신을 끌어내리지 않냐면 안식일 날은 손을 못 대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그대로 며칠을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그런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아리마대 요셉이 용기를 내서 빌라도에게 찾아갔는데, 그 이유는 바로 여기 마가복음 15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와서 담대히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님의 몸을 간절히 구하니라. 그는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역시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왕국을 기다리는 자들아. 아멘. 하나님의 왕국을 기다렸다, 이 말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기다렸다, 그리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천국을 사모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을 사모하는 믿음이 있으신가요? 이 땅에 사는 것보다 천국 가는 게 더 좋아요? 대답 안 하잖아요. 아니 근데 천국이 싫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막상 이 땅에 더 살래, 천국 갈래 그러면 글쎄요, 아멘하고 갈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글쎄 내가 조금 이따 갈게요 뭐 이렇게 말할 수, 어떻든 간에 여기 아리마대 요셉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여기 하나님의 왕국을 기다리는 자다. 저는 이 짧은 단어지만 이게 이러한 신앙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될 확신이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기다린다 하는 믿음은 그냥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 그냥 생각까지 성경이 하나님의 나라는 뭐 황금길이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참 좋겠다. 그러니까 나도 가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되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왕국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러니까 여기 말씀하신 그대로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다고 하는 말씀과 같이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내가 죄 용서받아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새 하늘과 새 땅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내가 언젠가 정말 주님이 이 땅에서 나의 삶을 마무리하고 이제 이 땅의 삶이 이제 끝나면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놀라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아멘. 그런 확신 속에서 우리가 산다면 무엇이 두렵고 뭐 걱정이 되고 무슨 염려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중요한 사실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의 삶의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또 다른 삶이 기다리고 있다.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찬양대 찬송의 주 핵심 단어가 뭐예요? 나는? 내가 잘못 나나? 찬양대 그 특송의 핵심 단어가 뭐예요?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아주 그냥 이렇게 했는데 부족함이 정말 없어요? 아니잖아요. 부족한 거 많아. 그래도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신 확신은 나는 부족함으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놀랍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영광을 돌려야 할 우리의 신앙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아리마대 요셉이 그가 하나님의 왕국을 기다리고 있다. 이거 짧은 단어지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그 놀라움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는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을 보고 그 시신을 보면서 그는 생각이 바뀐 겁니다. 아리마대 사람이 바뀐 게 아니라 그는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의 믿음이 바뀐 거예요. 여기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그는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은밀하게 예수님을 믿었지만 이제 그 두려움이 없어진 거예요. 이제 은밀하게 내가 신앙생활 할 이유를 못 찾은 거예요. 왜? 내가 의지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예수님이 계셨을 때 뭐라 그러세요? 좀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한 2000년 정도가 됐는데도 아직도 안 오셨는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나면 금방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내가 참 갔다 다시 온다. 그러니까 이렇게 오래 걸릴 때 누가 알았겠어요? 내가 갔다 다시 온다. 와서 너 나 있는 거 데리고 가겠다. 그러니까 금방 오실 줄로 착각까지 아니라 그런 믿음을 그 당시의 성도들은 가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리마대가 예수님이 계셨을 때는 유대인들이 두려워했다고 하는 것은 그가 잃어버릴 게 많기 때문에 두려웠지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걸 보면서 그는 두려움도 없어졌고 이제 내가 은밀하게 내 신앙을 유지할 그런 이유를 못 찾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최고일 수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하늘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한없이 좁아지고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땅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잠깐 우리가 머물러 있는 곳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겁먹을 이유도 없고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어떤 것이라도 우리가 자유함을 가지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근데 이 조금이 몇 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말하는 게 아닙니다. 조금 있으면 오실 분께서 오실 것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지체도 안 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잠시 후면, 조금 있으면 그분께서 오실 것이고 우리가 그분이 오시면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 주변에 마땅히 어떤 경우요? 그분이 지체하지 않고 오신다면 우리가 믿는 말씀 속에서 어떤 결과가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냥 생각이 아니라 사실 그대로를 우리가 믿는다면,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그가 그 전에는 어떻게 했을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신 모습을 보고 그는 이제 눈을 뜬 겁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왜? 잠깐 후면 그분이 오실 터인데, 만약에 그분이, 내가 이런 상태로 있다가 그분이 오신다면은 과연 내가 얼마나 부끄러울까. 그래서 용기를 낸 거예요.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의 선택은 그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는 그 사실이 바로 그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도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고 여러분이 고백해야 될 어떤 것이 있다면 그 기준이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믿는 사람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아리마대 요셉은 담대한 용기가 있었다, 당당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그 어떤 뭐라 그럴까, 아픔이라면 아픔이고 고통이라면 고통인데, 우리가 옳은 것을 옳다고 말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결국은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우리가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라도 우리는 예수님 편에 서서 믿음을 고백하고 드러내야 될 사람들인데, 내가 이렇게 말함으로 해서, 이렇게 행동함으로 해서 자기에게 돌아올 어떤 불이익, 여기 성경에 말하기를 그는 부자였고 그 다음에 공회해운이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담대하게 무언가를 말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생각으로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어떤 일에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즉 우리의 믿음이 좋아진다, 우리가 성장했다, 나는 어느 정도 했다, 이렇게 내가 나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은 각각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내가 교회 생활을 잘하고 지식이 늘어나고 성도들과 관계가 좋아지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범위가 더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그만큼 우리가 더 믿음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교회 안에서만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참 빌라도는 예를 들면 그가 이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던지 간에 빌라도가 아니라 아리마대 요셉은, 여러분 내가 빌라도라고 해도 아리마대로 듣잖아요. 그 전에 어떻게 했던지 간에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의 참 연약함이 뭐냐면 우리는 항상 지난날, 지금, 내일 이 세 가지 속에서 굉장히 방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갈등을 느낀다고 말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것은 어제는 지나간 겁니다. 오늘의 내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오늘은 내가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고백을 했느냐에 따라서 내일의 삶이 달라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성경에서 믿음 좋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만 모두 다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님을 인정하고
공개 그 뭐라 그럴까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과 같이 따르고 죽겠다 그렇게 말한 사람들이 또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를 들면 예수님의 제자들만 해도 그렇잖아요. 예? 누구보다도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잘 보고 알았는데. 예? 그러니까 배반은 모르는 사람이 배반하는 거 아니에요. 잘 아는 사람이 배반해요. 상처를 주는 것도 모르는 사람이 상처를 주는 게 아니라 잘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배반했을 때 예수님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하고 달라요. 그분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어떻게 하든 어떤 게 있든지 간에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는 분이 아니라 몰라서가 아니라 다 그 마음으로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 바다 같고 넓은 겁니다. 다 받아들였기 때문에.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무엇을 결정할 거냐, 어떤 걸 선택할 거냐라고 했을 때 그게는 담대한 용기가 필요한 거야. 예를 들면 우리가 구약 성경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니까 아론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덩어리 모아가지고 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냥 춤추고 난리 법석을 핍니다. 자, 이 모습을 본 모세가 출애굽기 32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모세가 진영의 문에 서서 이르되 누가 주의 편에 속하겠느냐? 누가? 그는 내게로 나오라니 레인의 모든 아들들이 함께 모여 그에게로 오매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그 출애굽기 계속 읽어보면 모세에게 나오지 않은 사람들은 다 어떻게 했겠어요? 다 잘 살았겠죠? 아니에요. 모세가 들린 돌판을 던져 전부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 계산이 빠르잖아요. 어디에 속하야 내가 살 거냐? 어느 줄에 서야 내가 출세할 거냐? 이걸 굉장히 계산이 빨리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는 용기. 우리가 하나만 더 구약 성경의 예를 든다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에스더가 말한 에스더기 4장 16절에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뭐라 그러세요? 죽으면 죽으리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말한 그 앞에서 말하는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그리고 나서 내가 법대로 하지 아니하고 왕에게 들어가리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법대로 말한다면 그 당시는 왕이 얼마나 그 권세가 컸던지 왕의 손을 까딱해서 불러야 왕에게 가야 살지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에게 갔다면 그가 뭐 왕비가 됐든 황후가 됐든 뭐 왕자가 됐든 누가 됐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에스더가 정말로 이제 절대절명의 사건입니다. 이거는 자기의 어떤 그 행동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죽느냐 사느냐는 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다 죽는다. 그러면 죽는 편에 속하고 싶어요? 사는 편에 속하고 싶어요? 에스더가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유대인들은 설령 죽을지라도 나는 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나 내가 법대로 하지 않냐고 왕에게 들어가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불이익을 당하면 당하리라. 근데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면 아이고 괜히 왕따 당해 경우에 따라서 뭐 어째 이래 저래 이런 걸 자꾸 생각하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빌붙어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갖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리마대 요셉의 이 용기가
결국은 자기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믿음으로 살았다고 해서 나만 좋은 게 아니라 결국 그것 때문에 내 주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처음에 예수님께 밤에 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알로에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오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니고데모 잘 알잖아요. 밤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구원받는지 물어봤잖아요. 그런데 그 니고데모가 아리마대 요셉의 변화를 보고 도전을 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끔 정말로 신실하고 믿음으로 사는 다른 성도의 믿음을 보고 도전받은 적 있어요? 저 사람은 무엇이 저렇게 잘났다고 잘난 척하는 거? 그건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부정적인 건 하나님 앞에 선지 못한 거예요. 나는 저렇게 하지 못하는데 저런 간증과 저런 모습을 볼 수 있으니 정말 감사하다. 나도 기회가 되면 저렇게 해야 돼. 이게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리마대의 그 정말 결단은 담대함이었다.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해야 될 때 말하세요. 괜히 집에 가서 쭝얼쭝얼 대지 말고 옳다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옳은 거다 생각하면 말할 수 있을 때 당장은 불이익이 될 것 같지만 결국 그것이 불이익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좀처럼 남의 얘기 안 하는데 제가 지난 4월 달에 제주에 가서 좀 있다가 어느 형제를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나는 그 형제를 본 지가 한 30년도 더 넘어요. 근데 나는 잘 모르지만 그는 나를 잘 알잖아요. 제가 목사님 때문에 중학생 때인지 고등학생 때인지 이제 얘기하니까 기억이 나요. 끝나면 가방 들고 목사님 와서 성경 공부하고 말씀 배웠던 그것 때문에 자기가 오늘까지 살고 있다. 그러면서 하는 말, 자기가 군대 들어가서 처음으로 이제 어떤 자리가 있을 때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술을 마실 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된통 혼났대. 근데 그것 때문에 자기가 불이익을 당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자기가 군대 생활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 그리고 또 이제 제대하고 어느 직장에 들어갔는데 처음 회식 자리에서 이제 쫙 이렇게 도는데 거기서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모임을 주관하는 뭐 사장이라든지 부장이라든지 오늘 그냥 집에 가자. 그러고 이게 없어져 버렸대요. 이쁨을 받았겠어요? 미움을 받았겠어요? 그러니까 회식이 없어졌대. 그런데 그 계기로 인해서 자기가 회사에서 인정을 받고 참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자기의 어떤 신앙의 일관성을 인정을 받아서 지금 제주도의 큰 공기업의 지역 지점장으로 가 있다고. 그래서 제가 오랜만에 만나서 걸게 한번 저녁 대접을 받았어요. 그때 자기에게 가르쳐준 목사님을 이렇게 자기가 섬길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전 생각해봐요. 그럴 용기가 어디에서 나왔을까?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믿음의 확신이 그렇게 배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그걸 생각을 어떻게 보면 아주 고직하게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그 고지식함이 결국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할
그것은 담대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리마대 요셉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가지고 있는 것을 희생할 수 있을 때만 이것이 가능합니다. 내가 내 것 챙기고 내 손에 안 보려고 하면 절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의 용기를 낼 수 없어요. 여기 성경에 보면은 40절에 보면 그랬어요. 그때 그들이 예수님의 몸을 가져다가 유대인들의 장사 지내는 방식대로 향품과 함께 암화포에 쌌더라. 그분께 십자가에 못 박힌 여기 마지막 보면 아직 사람을 둔 적이 없는 새 돌 무덤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다른 이제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돌 무덤은 아리마대가 자기를 위해서 예비된 무덤입니다. 지금도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돈 많은 부자들은 명당에다가 다 가묘를 해놓는다 그러잖아요. 내가 가면 참 어떻게 보면 행복할 것 같지만 행복한 거 아니야. 내가 저기에 묻히겠지? 여러분, 죽은 자는 죽은 자의 몫이 아니라 산 자의 몫입니다. 내가 죽고 나면 나를 묻든지 들든지 그건 산 사람들이지 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안 그래요. 다 준비해놓고 각서까지 써놓고 유서까지 써놓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아리마대 요셉이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죽으면 들어가려고 했는데 여기 예수님의 시신을 이제 그곳에 장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다 그 말입니다. 자,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그 어떤 것도 아끼지 아니하고 희생하고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다 주셨다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것도 당신의 것이라고 챙기거나 아까워하지 않고 기꺼이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았든 주시고 우리가 그걸 받아들임으로 오늘의 내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모르겠어요.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면 우리도 마땅히 그럴 수 있을 때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믿음의 교감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바다만 보면요,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바다만 보다가 한번 기회가 줄 수 있으면 신기하게도 받는 것보다 주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근데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받았어? 또 줘? 근데 줄 때 받자마자 주면 안 돼요. 좀 시간이 지나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여러분 하나님 받은 은혜가 크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은혜가 큰데 언제든지 그럴 기회가 내게 주어지면 나도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내 것을 드리고 사용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준비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간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의 재물도 될 수 있고 은사가 될 수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고집을 부리면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서 쓰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놀랍게 쓰여진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약 성경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는 잘 알잖아요. 그죠? 너무 잘 알잖아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들어낸 그 뭐라 그럴까요? 주인이 누구예요? 부자?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어린 아이. 요한복음 6장 9절입니다. 여기 한 소년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소년 어린아이는 아닐지라도
그가 보리빵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들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나이까.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빌립이가 예수님한테 물어봐 와서 그랬어요. 예수님, 여기 한 소년이 보리빵 낳다 빵 2개라고 하려다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이거 예를 들면 빌라도가 찾아가서 아니 빌립이 찾아 야 이리와봐 너 뭐 가지고 있어? 펼쳐봐 이 내놔. 그렇게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절대 no. 만약에 이 소년이 아니에요 이거 나 먹을 거예요 이랬으면 끝나요. 그런데 그 소년의 도시락이 예수님의 손에 들렸고 예수님이 그 도시락을 축사하신 기도하신 후에 나눠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일 수 있다고 하는 것, 주님의 일에 헌신하고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아주 작은 것이지만 주님이 기도하고 주의 은혜가 있으면 이것이 엄청난 크고 놀라운 일들로 바뀔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능력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라도 주님이 원하신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빨리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가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희생과 섬김이 이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콩 한 짝도 못 나눠 먹어요. 사실은 믿음이 없습니다. 네?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 그분께 가는 자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무언가 행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고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아멘. 반드시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나는 이 적은 것을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드리지만 주님이 그것을 보시고 거기에 기도하시면 그게 12배가 될 것이고 12강주리가 남고 이런 엄청난 것으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오병이의 기적을 보면 얼마나 남았다 그랬어요? 12강주리가 남았다 그랬어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였다면 다른 사람은 다 놔두고라도 그 소년에게 한 강주리를 줬을 거예요. 그럼 몇 배나 얻은 거예요? 네? 혼자 갖고도 못 갔어. 엄매 부르고 아빠 부르고 그랬을 거예요. 한 강주리를 줬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끔 그런 강주리 받으면 혼자 먹지 말고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자 그 말이에요. 그래야 힘든 세상 살아. 네? 네? 그리고 담대하게 할 말을 하면서 살자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내 희생을 감사할 수 있다면 주님이 보상하시고 축복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